하겠습니다. 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단순한 구절 같죠? 근데 이 구절이 한나의 기도를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1절을 다 요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요거구나.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내용은 어떤 거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요거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내용은.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는데 성경 저자가 가져가는 내용은 뭐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자가 원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네가 보일 때 이거 반대되는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다 어떻게 읽어라? 요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누가 남아요? 그 아이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태어나서 12살 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갔었죠? 그저 6월절 지켜 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라 그래? 나중에 만나서 여기 내가 있어야 했지 말인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사무엘을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다? 제사장 앞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주시해서 넘어갈 게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가. 자,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표현하죠. 근데 12절은 뭐라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났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걸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문 안에 지금 바로 뒷절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어느로 가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갖는 어떤 상태? 불임이 뭔지를 지금 설명내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를 알지 못. 여호와를 알지 못. 그러니까 엘리의 가족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전부 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표피적인 것만 알고 표피적인 것만 하는 거는 뭐다?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 뭐예요? 그냥 표피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한나와 반대편. 사무엘과 반대편에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율법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은 다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바로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엘리의 거죠. 아들들 차원이죠. 이렇게 11절과 12절이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내놓는 사무엘 한나가 진리를 내놨잖아요. 그죠? 아들이 벤을 내놨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이와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가문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모른다는 거예요. 뭔 알아도. 율법은 알아도 진리는 모른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13절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13절은 어떤 거냐면은 저놈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악한 놈들이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어지는 걸 간행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경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율법적 간행으로 되어지는 표피적 간행으로 되어지는 종교 행위는 뭐와 같다?
바로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그 표현에 빌려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저니까 성경에는. 자,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한 간습은 이러하니. 자, 여기 이제 간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안복음서에서 예수가 질타하는 장면이 뭐죠? 이 간습이죠. 전통이죠. 그죠? 맞죠? 예수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거는 다 이간점이란 말이에요. 이 간습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이러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어떤 건지 알죠? 상황이 그림을 그려지죠? 그림 그려져요? 제사장들에게 몫이 있잖아요. 원래 제사장 몫이 있죠. 그죠? 레위인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근데 요놈들은 뭐예요? 진행도 안 끝났는데 가지려야 될 선택 권한이 없는데 선택 권한을 자기들이 임의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로채기 하는 거야. 이거라고. 걸리면 내 거야. 갈고리에 걸리면 내 거야.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이렇게 했어요. 성경 읽기를 펴피로 읽는 사람들이 읽다가 깨달은 것처럼 딱 보이는 장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갈고리에 걸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 딱 찍어서 먹는 거야. 이런 성경 읽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그걸 내 거라고 먹었다니까. 성경의 차서를 모르고 읽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간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간섭을 할까요? 큐티라는 놈이 제일 무서운 간섭이야. 오늘날의 간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큐티의 간섭이 어떤 거예요? 내 방법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탁 찍으면 내 거야. 그건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큐티를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니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표현한 거라고. 심지어는 15절에 뭐라 그래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태우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태워진다는 해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서 하늘로 올라가. 다 올림죄잖아요. 그죠? 전부 올림죄예요.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돼. 누가? 성령이 내려와야 돼요. 요거 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을 알아먹었다고 하면 지 마음대로 찍어먹는 거야. 고기를 씹어먹는다니까?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 민수기에서 매출하기를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 쉬지. 그냥 막 걷어들이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언제 죽여요? 고기를 씹을 때. 입 사이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람이 잘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서는요. 그러면 엘리의 가정도 지금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나의 가정하고 어때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한나의 어떤 상태예요? 불임의 상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불임의 상태에서 사무엘을 내놓은 게 어떤 단계를 넘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장치 속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들은 요 장치를 본다는 거예요. 요 장치를. 일단 이 장치를 볼 줄 알아야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여러분 사한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사한 역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로 보면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전하는 사람. 천사잖아요. 사한 그러면 그냥 천사 개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잖아요. 나비, 선지자들. 선지자들도 이런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사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됐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집어가 시간이 끝났다고. 이런 날로오는 것들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성경 읽기가 지금 만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큐티라는 놈을 통해서. 날 것을 원한다고 그러죠. 이런 게. 날로 먹는 걸 원한대.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왜 고기를 삶아 먹든지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날로 먹는 이야기는 없다고 성경에는. 큰일 나 날로 먹으면. 근데 왜 날로 먹는 게 없어야 돼요? 불을 질러야만 성령이 오시는 게 뭔지 배운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 속에 주어진 게 뭐죠? 물, 불, 피. 이 절차가 왜 있는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불이 와야 태워지니까 일단 그죠. 네, 불은 어쨌든 옛 것을 없애버리는 게 불이에요. 그럼 물은 안 그래요. 물도 마찬가지고 피도 마찬가지. 피는 덮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이.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시대가 차소가 요 차소인데 이거 가지고 다 됐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말을 안 배워. 성장을 멈춘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 혼자 잘 살아. 그게 땅에서의 종교놀이라는 거죠. 종교놀이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고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죽에서 그 사이로 그 불이 태워지는 그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신명기에 있는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옛 선지자에 머무르면 뭐예요? 나중에 성취가 안 일어나는 말을 하면 말이 성취돼야 된다고 참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오는 게 성취잖아요. 근데 자꾸 옛 언약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상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표현됐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요 상황에 있다. 이 말은 엘리의 상태가 율법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건너가는 걸 봤어요. 그죠? 한나를 통해서 엘리는 지금 목격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의 아들들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안 일어난 거야.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도 누구와 가정이 일어나야 돼? 한나 같은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의 독자들이 지금 두 이야기,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어디에 머물려고 그래요? 이 엘리에 넘어가질 못해. 여기서 넘어오라고 성경 읽기를 시켜주고 있는데 못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넘어가는 걸 배워야 돼. 넘어가는 거. 성경이 넘겨주는 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책은 넘기는데 내용을 안 넘어가.
의미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딱 정의가 내려지죠. 뭐라고요?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차서를 무시한 거죠. 차서를 무시하고 차서를 안 읽어내는 거예요. 그냥 본 그대로 그냥 그것을 다 끝내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사는 거야.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도 못 배우고, 다른 말을 해야 돼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정한 원칙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게 큐티잖아요. 큐티는 내 마음대로 방식이 내 마음대로. 큐티도 잘만 하면 괜찮죠. 정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큐티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건 인간의 방식에 맞춰서 하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왜 12절로 17절까지 엘리 가정에 대한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에 나온 아들하고, 예? 율법을 넘어서 나온 한나의 아들하고 비교를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여기서 걸려들면 안 돼요. 비교라는 말도 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지만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걸 봐야 되는데 비교로 끝나면 안 돼. 알았죠? 아까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도 어떻게 간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돼서 넘어가는지 보라는 거지. 이게 같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둘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한나의 가정으로 넘어오는지, 이 아들들이 비교되고 있는 걸 통해서 성경 읽기를 비교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엘리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혼돈과 공허지. 여기서 넘어오는 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오는 거. 항상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다는 걸 네, 이제 그렇게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나의 그 어둠의 시간이, 불임의 시간이 어떤 거였는지를 엘리의 가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차서를 넘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만 결국은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싫다 하면 안 돼요.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것들 봐라 이거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건 나쁜 놈, 죽일 놈이라 항상 그렇게 설계해 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누구로 넘어오겠어요? 사무엘로 넘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 한번, 그 다음 또 아들들 나오겠죠. 뭐 순서는 이제 편집이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자,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세마포 에봇. 여기 세마포라는 말, 요한계시록에 어떤 옷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옷 입은 사람이다. 네. 그 개념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십니까? 이거 그렇게 읽으시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입은 거하고 달라요? 엘리가 입은 거하고 다른 거죠. 엘리 가문이 입은 거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슬그머니. 그러니까 요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로 넘어오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아론의 계열만.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 아론의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네이지파 사람은 맞는데 아론의 계열은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맞죠? 사무엘은 아론의 계열은 아니에요. 네이지파는 맞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멜기세덱과 같은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멜기세덱 설명할 때 사무엘을 믿으러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게 에봇을 입었다는 게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죠? 맞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뭐로 시작해요? 제사장. 제사장. 그러면은 망인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의 성육신이 보다 에봇을 입고 태어나는 장면이잖아요. 에봇을 입고. 그래서 에봇을 입은 장면들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지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에봇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매년마다 양육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차서를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차서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사무엘이 자라. 몸도 마음도 자라듯이. 그래서 예수의 그 어린 시절에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가 어떻게 한다고? 지혜와 이들이 자라더라. 그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양육한다? 어떤 사람? 율법을 넘어선 사람은 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어떤 경우 양육이 못하죠? 본인이 직접? 염소는 직접 젖을 못 먹이는 거 알죠?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직접 먹이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리에 속한 사람, 그 사람만이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매년. 뭐 가지고 양육하겠어요? 자기가 건너온 이야기, 어둠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온 이야기, 성경의 차서들, 그걸 양육하겠죠. 그죠? 매년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육시킨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양육시킨다는 말 믿어요? 네? 성경이 여러분 자신을 양육시켜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 목사들도 그렇고 어떻게 성경 읽기가 사람을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차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른다는 이야기하고 이거 같은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시작은 애굽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처음 시작이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하니까 예수도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와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고 강야 시험을 거치고 그래서 예수의 생애에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차서가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익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연희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러니까 돌본다는 게 보혜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서도 아들들이 다 죽고 어떻게 돼? 다시 태어나죠. 마지막 장 가서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가짜가 죽고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욥기에서도 율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이 뭔지 배우고 은혜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깨닫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갑절이 이제 뭔지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벤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벤이 태어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들과 달라요, 찬양하고요. 성경에서 태어나는 배는 차서가 딱 정확하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도록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넘겨준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호흡을 통해서 넘겨주는 게 말을 해서 진리의 말. 그럼 진리의 말이 들리는 사람은 말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말을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와 같은 거죠. 가나안 땅도 계속 아들을 찾는 거고 아들을 내놓는 거고 그래서 맨 끝에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 내놓는다고 예수를 이렇게. 우린 이렇게 그러니까 차서가 그런 차서란 말이에요. 이 차서들이 여러분들이 역사 속의 차서는 예수를 내놔야 돼. 구약 성경의 끝은. 그래야 성경이 완성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차서가 예수가 안 오면은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 메시아가 와. 근데 메시아가 진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서들이 있듯이 지금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차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기가 어떨 땐 율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은,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엘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보여야 돼. 보입니까 지금? 엘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삼위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성령의 모습이 이 엘리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게 되면은 한나에게 대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한나를 대할 때 어땠어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왜? 율법적인 관계에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넘어가요. 그걸 통해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도 넘어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이런 거야 라고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읽어낼 줄 알면은 성경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게 신을 설명한 게 아니고 뭐다? 사역하는 하나님을 차서를 설명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신학자들이 봐요. 사역에 대해 그 1장을. 에베소서 1장을 사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속에 나누어 놨다는 건 봐요. 신학자들이. 근데 그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단 말이야. 그걸 말을 못하죠. 왜? 신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표현이 뭐예요? 저기 이론이 망가지는 거겠지. 그거 더 무서운 거. 자기 밖을 없어진 거? 신을 땅과 함께 일치시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신이 자기에게는 미쳤냐? 그렇고 하긴. 네. 이 신이 최고의 신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아닌데 성경은 부셔버리는데 부셔지지 못하는 거죠. 이 베이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베이스가. 나도 옷에 좀 바뀌었는가 봐. 오늘 목사님이 저기 키르기스탄 그 선교사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요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요업의 고난을 본받자. 자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안식년에 와가지고 와이프 암이 걸려가지고 힘든데 1년 동안 겪으면서 그런 고난을 배웠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요업이라는 게 그 예수의 생애고 그 예수가 나중에 그 하나님과 이 요업이 1대1 대화하면서 그 성령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요업의 고난만 그런 그 표면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죠.
그래 다 그럽니다. 내 아는 사람들 집사인데 내가 다 욕처럼 다 말아먹고 이제 내가 속으로 웃기는 짓 잠까지 내지라대 욕 같은 어디다 그 욕을 갖다 들이대고 있는 아이고 지랄 우리 네가 잘못해서 다 말아 처무지 어디 뭐 네가 잘했어 말아먹겠노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도 아예예 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잖아요. 그럼 왜 셋 둘로 표현됐을까요? 셋은 생명이고 둘은 그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여자 그거잖아요. 재밌다. 재밌어. 셋은 살아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은 남자잖아요. 삶 생명을 가진 거고 둘은 두 마음 서라. 그렇게도. 근데 여기서 이 둘을 구약과 신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보게. 구약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율법으로 보는 이라는 거니까. 숫자가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을. 제가 이제 모든 숫자는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이 여자가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표현되고 있는 건 둘이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사람의 인식 방법은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둘을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셋과 둘을 알았다는 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엘가나나 한나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이 질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서의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완성의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둘이 셋이 되고 그 셋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못 내린다는 게 이거라고 숫자는 이거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다른 거에서 또 걸리게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인 원리만 알면 된다. 아, 모든 숫자는 그냥 1로 가고 그 차서들을 설명할 때 7로도 설명하고 3으로도 설명하고 4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가는구나까지만 알면 되지 거기서 구체화시키면은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신학자들 실수가 뭐냐면은 논리정연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기 논법이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맞는데 어떤 경우는 반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뭔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이제 그 다음 넘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또? 자, 뭐, 한나 가정 나왔으니까 다시 엘리 가정으로 가겠죠. 얼마나 쉬워, 읽기가. 그러면은 앞에 되어진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엘리의 가정에서 율법에 들킴이 있어야 한나의 가정이 오는 한나의 가정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명기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축복과 저주가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 동침하였음을 듣고. 죽일 놈들이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양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정당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지금 율법에 들키고 있는 거죠. 열심히 자기의 욕망도 들키고 다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된 게 어떤 건지 보여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신이 어떤 건지 혼돈의 시간, 공허의 시간이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임이 이런 거였어요. 불임이. 한나의 불임이.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의 불임으로 시작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해망문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자, 모세오경에서 해망문은 어떤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줄. 그쵸. 임재의 장소를 상징할 때 해망문이었어요. 그런 장소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가나안의 장소. 그러면은 차서가 넘어가는 게 보입니까? 들켰죠? 표피적인 장소가 뭘로 바뀌어요? 표피 장소가 하람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야죠. 표피적인 장소가 하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망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건드려요. 그러면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죠? 간음 사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슬림들이지만 율법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익이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분노라. 자, 성경 읽기를 자, 표피적으로 읽는 사람은 뭐 한다 해서 간음하는 거라 했죠. 그죠? 그죠? 지금 그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간음하고 있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들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게 만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뽀록 난 거죠? 그러면 하람이 정말 일어나요. 아주 잘 일어난 거예요. 이 하람이 일어나야 한나의 불임은 온 동네, 온 나라에 전파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전파되죠. 온 동네에 다 전파됐다니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들키면 안 돼. 확실하게 율법에게 들켜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아니 여기 아니네. 자 23절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에 하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범죄하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뭔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제액삭슨 사망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시대에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면 안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들키는 거예요. 막 알려주는 거예요. 공개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성령이 말하는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 뭐죠? 평양 예. 대부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했잖아요. 그걸 성경이 회개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땅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걸 회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령이 회개시키는 회개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차서를 건너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차서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회개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에서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은 거를 엘리의 아들들이 설명하는 게 한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면 나는 아니겠어요? 성경이는 독자들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죠. 그죠?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한나처럼 아들을 낳고 더 많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느니와.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만일 여호와께 범죄하면 왜 여기 표현이 신명이 바뀌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차서는 신명 갖고 된다 했잖아요. 그쵸?
엘로힘 하는 거하고 여호와하고 차원이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그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서도 심령이 바뀌었다? 차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범죄는 성령께 죄를 범하면 그거지. 그러면 성령 해방죄 예수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자기에게 범죄하는 건 괜찮아. 예. 근데 어떤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이게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예수도. 거기서는. 그 니네가 난 죽이는 거 잘하는 거야. 그 성경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에 내가 죽은 이유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면은 안 돼. 그럼 모르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처음 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막 헷갈려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할 정도로 처음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 봐서 그렇죠, 사무엘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쵸? 예. 그 예. 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왔는데 성령 해방죄만 그냥 그게 뭐지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자,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율법도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록을 해줬어요. 그죠? 가늠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그러면은 독자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요만큼 읽었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예, 그게 이제 인지가 되고 이 일이 일어나야 내가 한나처럼 되는구나.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뭐예요? 지금 엘리가 말하는 대로 아들들의 모습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죽이기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이 오면 다 죽이기로 결심된. 그래서 제엑삭슨 사망.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빠르죠? 로마서 가져와서 이렇게 퍽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심. 이 구약은 이런 일기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성경 읽기 속에서 매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 일이 차서대로 반복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기록 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 점점 잘하네. 그러면 하람이 일어나야만 점점점 잘하죠. 그럼 설명된 거잖아요. 이 가정이 없이 엘리의 아들들의 가정이 없이는 사무엘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엘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이 꼭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자, 그 여호와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약의 예수가 네,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네. 그런 표현들이 왜 일치가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고, 왜 성경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맞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이래서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카이로스도 성경이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경 읽기가 계속 꾸준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차선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은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은 익숙하게 되면은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이 건너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그냥 카이로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또 없어. 그러니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읽기가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야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이걸 누리는데 이걸 못 누려요. 왜? 이 가정을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모험이 있는 거죠. 그걸 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알아야지 진리를 거기는 안에 걸 이면적인 걸 안다는 거죠. 표면적인 것을 알아야지 이면적인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기초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좀 기초라도 잘 쌓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또 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옛날에 그냥 할아버지들이 성경 읽으면 돼.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거 안 갖고 성경은 필요 없다. 네.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은 누가 나오겠어요, 이제? 엘리. 네. 사무엘이 딱 한 구절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자,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밌죠? 앞으로 보면 이제 역사서에서 등장하게 되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해요?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선지자의 법칙이 뭐죠? 넌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결국 먹어요.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신다니까? 그 아주 되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지금 성경의 차서가 다 담겨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처럼 지금 이 안에도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하면은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이에요? 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의를. 사람이라는 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돕는 자하고 같이 했을 때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 걸 다 담아가지고 지금 그게 그 그림이 완성된 게 이 사람이죠. 거기에 온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이라 표현되면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 영이 된 사람.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오경이 들춰진 거죠? 그죠? 오경이 한마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어왔고 또 네이지파와 관계된 이야기도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네이지파와 관계된 이야기가 네이기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8장, 9장, 10장까지가 다 네이지파 관계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뭘 먹고 뭘 해야 되고 왜 죽는지. 네이지파 그래서 아들들이 그 불 항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이 분향 난로 때문에 다른 불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그 속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조상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상당한 양이. 그럼 그 상당한 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래 애굽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게 제사장으로 삼아 그에게 제단을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붓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율법적 절차였죠, 그죠? 네. 그죠? 하나님이 법으로 준 절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위에 이제 해망문에서 뭘 먹어요? 고기 먹은 거와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의도가 그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문장 구조를. 그쵸? 자.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가르쳐주죠. 너희 그거 왜 먹었어?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는 거하고 어때? 똑같죠? 여러분, 그게 떠올라야 되지, 이 부분에서. 너 선악과 왜 따먹었어? 알고 따먹었어? 모르고 따먹었어? 자,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없어질 거잖아요. 폐하여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폐하여질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엘리 아들들이 폐하여지는 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다른 상징으로 보면 폐하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질서가 폐하여지는 게 그려진 거예요. 엘리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켜진다는 거는 폐하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하는 거지만 안 지켜진다는 거는 폐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없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나타나게 너 이거 왜 먹었으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제의를 했다는 거죠. 율법이 차서가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요 방식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서가. 요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얻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요 방법을. 그래서 30절까지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경멸이 뭔지 배우셔야 돼요. 경멸이 하람을 일어나는 최종적인 단어라고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투를 일으킨 거죠. 여호와로. 왜? 다음 차서로 넘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그러니까 큐티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면 좋아 나는. 그러면 잘하는 거야 큐티를. 이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요 이 일이.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새 말을 배워야 되죠. 갓난아이를 시작을 해서. 근데 말을 안 배우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지 못하죠. 지금 엘리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차서를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여기 그림이 보이니까 지금 요 그림이 그려져야만 다음 차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차서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아까 얘기했죠. 노인이 없다는 게 뭔지 이야기했죠. 노인이 왜냐 율법은 노인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율법 차원에서 노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람을 읽기 때문에 젊어서 죽어야 돼. 알았죠? 그게 복이야. 노인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이건 장수가 복음이니까 장수하지 못하니까 늙은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차선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앞으로는 기록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정말 노인이 없더라 나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참 성경 너무 재밌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짝을 맞춰서 기록을 해주는지. 결국은 노인이 없다라는 말이 멜기세덱 반차로 오는 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죠, 여러분? 네? 이 말이 멜기세덱 반차를 부른다는 걸 이해가 되셔야 돼, 이 단어가. 요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아, 멜기세덱 반차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가 읽어진다니까요.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강을 건너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도 시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불이. 응? 사울이 시불이 사람들 다 모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하고 일부러 시불이 사람 그래요.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에서 그게 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들 다 죽어야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환난을 본대요. 그러니 하람이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반차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게 이 말이. 이건 엘리의 가정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서가 모압 선생이 넘겨주는 장면이 어떤 건지, 하나의 차서가 끝나고 다음 차서로 넘어가는 그림이 어떤 건지를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읽는 사람이에요. 이걸 본다면은 여기서. 그래서 노인이 없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젊어서 죽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율법이 죽이면은 젊어서 죽는 거예요. 알았죠? 네? 율법이 하람이 일어났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젊어서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내 아들,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한날에 죽는 걸로 나와요. 근데 뭐와 함께 죽어요? 언약궤가 뺏기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의 상징이 없어지는 거죠. 언약궤의 그림자가 끝나고 본 시대가 돌아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서가 왜 성령 충만한 세대인지 알겠죠? 언약궤가 뺏기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 상징으로 섬겨왔던 게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실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을 읽어낼 줄 알면은 가나안 땅에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성경 읽기하고 광야에서 성경 읽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성경 읽기는 달라요, 차원이. 응? 이걸 지금 글로 쳐서 책을 내놔야 되는데 말재준 있는데 글재준 없으니 어떡하냔 말이야. 형님이 써서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풀어쓴 사람이 있다던데. 자, 녹음을 갖다 글로 놓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징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징은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최고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끝나는 게 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넘어오는 게 표징이 일어나는, 그게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징으로 못 끝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적을 경험할 때 자기 체험자래.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그 체험 너머에 진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이 충실한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잖아요. 맞죠? 여기 멜기세덱 반차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말만 안 남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몰라요. 여기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일으킨대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맞죠? 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멜기세덱 반차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실한 제사. 네. 그래서 가장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본문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렇지.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자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게 보이죠. 그러면 예수가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니 사무엘서가 얼마나 재밌게 읽어지겠어요. 이걸 알고 읽으면은. 응? 엄청난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 내용은요. 영구히 행한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다윗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 속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구하는 것 나오면 다윗 언약까지 가셔야 되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까지 지금 읽어내야 돼요. 이게 차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야기되는 거고 예수가 와서 성전으로 지워지는 게 어떤 건지 다 설명되고 있다는 거지. 이 단어 안에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이 예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언약을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실망하지 마 엘리야. 네 자손은 이렇게 끝나지만 끝나는 게 정상이야. 그건 율법의 한계니까. 네 시대는 이렇게 끝나지만 옛 언약이 이렇게 끝나지만 새 언약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주죠? 확실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도요. 이 그림이 그려지면은 사무엘서가 지금 이런 질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차사로 기록되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2장까지. 1장, 2장이 지금 너무나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죠? 이건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말해주니까 괜히 쉬워. 말 안 해줬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을 떼주잖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근데 오병이어 가지고 어딜 설명해요? 야 너네 이 떡만 먹어서 안 되고 산떡을 먹어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 지금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맞죠? 네? 살코기? 이런 살코기 먹지 말고 이런 살코기 먹어야지. 한대 살코기를 먹어야지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네 살코기 먹었잖아. 하람 일어났는데 그걸 여기까지 와야지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학습을 제대로 배운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독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독자들이 지금 엘리 가정의 두 아들 비니아스와 흠니를 통해서 뭘 배워요?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배우는 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넘겨주고 있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편집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구성을.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아, 여기에 멜기세덱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그 어려운 멜기세덱 이야기가 풀리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어? 그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그 사무엘 이야기 속에 있다 그랬는데, 맞잖아, 있잖아. 확인시켜주는 게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떡 한 조각을 먹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왜 그래서 예수가 은혜에 팔리고 하는지, 요셉이 왜 은전에 팔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죠. 한 은전에 팔린다는 게 어떤 개념이고, 떡 한 조각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팔려야 떡을 내놓죠. 그죠? 스타로스가 그래야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니와 비냐하스는 떡 한 조각에 팔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간음을 해가지고. 맞죠? 그래야
사무엘이 태어난다니까 이제 그래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사무엘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야기가 얼마나 잘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설명해 주죠.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로 등장해요? 사무엘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는 게. 너무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